부터는 묵비를 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위하여 매임을 당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4장입니다. 우리 4장 말씀인데요. 미안해 재민아,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분위기 들으니까. 자,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 우리 남성 소년들 참 깜짝 공연 재밌었잖아요. 우리 센터 계신 장유 집사님 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네요. 너 한번 죽어봐라. 우리 집사님 아주 센스가 대단하세요. 옆에 누가 있었죠? 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뚜껑 같은 손으로 맞을 뻔. 진짜 이렇게 하면 일부러 이러잖아요 지금 막. 그걸 딱 봤죠. 알았어요. 저분이 일부러 그랬구나. 그래서 웃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아비들과 어미들은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생활하면서 보여주는 생활 지침서 정도가 아니었죠. 그 말씀 속에서 뭘 보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록케 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노엽게도 경록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그 마음으로써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4장에 들어와가지고 이 4장 말씀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믿음의 성도라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의무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사실 골로새서가 시작될 때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골로새서의 시작은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보게 되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분량들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서마다 하나씩 좀 발췌해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여기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요? 새벽에. 왜 새벽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그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새벽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 마지막 오셨을 때 물어볼 거예요. 너 새벽 기도 했니? 안 했니? 저 너무 피곤해서 못했는데요. 알았다. 슬프면 일을 가라. 하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오셨을 때 어쨌든 중요한 것.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도록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산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또 아버님 세대들 또 여러분 어르신 세대들은 산기도 하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삼각산 기도의 산입니다. 저쪽 너머에서는 무당이 밤새도록 구슬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믿음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삼각산에 안 간 사람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윤석천 목사님도 우리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 스승 임재건 목사님도 또 아마 하여튼 많으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삼각산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삼각산을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조성옥도 가봤습니다. 저는 왜 갔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었습니다. 끌려가셔서 같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요. 그 산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이 화봉산에 한번 다 같이 가서 산기도를 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웃는 게 아니고 정말로 등산하러 다 모이서에서 등산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대전 땅을 향해서 쫙 부르시면서 그냥 짧게 한 2시간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교회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 내년에 이렇게 머릿속 구리타고. 요한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복음서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셔서 끊임없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의무이며 책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다시 우리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저기 항상 힘쓰고 정확히 번역은 계속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해요. 이 때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안 하고 또 기도할 환경이 되면 기도를 하고 기도할 환경이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때마다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감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십니까? 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가장 쉬운 게 기도였어요 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막 감옥에서 원래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또 좀 그렇게네.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쉬운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되 항상,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이란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그래도 나름 목회자로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루에 평균 기도의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 한 해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채 5분도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8시간, 1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있다라는. 물론 그 양을 제가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5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6시간 기도하세요 라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6시간씩 기도하셨대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럼 6시간 기도하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장경동 목사님도 될 수 없어요. 저는 윤석종 목사님, 이동 목사님 절대 될 수 없어요. 저는 조성호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겠다면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너는 그냥 미약하게 여기서 있어라면 여기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지 내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그렇게 따지면 연세중앙교회 우리 윤석종 목사님은 24시간 중에 잠자는 1-2시간 빼놓고 거의 다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교회 크게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자면 원리라면,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맡겨진 기도의 분량과 양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6시간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시간 더 늘려서 나도 조시니까 나는 용기는 낼 수 없지만 성욱이 욱하는 성질에 한번 1시간 더 늘려 해볼까? 그냥 말았어요. 자,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제가 처음부터 막 새벽을 깨우고 4시간, 5시간씩 기도했겠냐는. 아닙니다. 저 진짜 채 5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막 열심히 쫙 수련회 가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한테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시간이 막 1-2시간 지난 것 같아. 딱 보니까 10분. 와,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기도의 시간과 분량들이 이만큼 늘어나고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한 대로 계속 기도하라는 그 말씀 속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가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깊이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견디면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4시간이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안에서 과연 내가 이거를 쫙 펼쳐놨을 때 잠자는 시간 딱 빼고 나머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거예요. 내가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수년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힘들다라면 혹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해놓고 꾸준하게 막 견디고 버티고 매달리고 애씀의 기도 생활이 있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평생을 가도 기도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매일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수년간 그 시간을 할애해서 버티고 견디고 애쓰면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어느 한 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올 한 해를 돌아봐서 2024년도에 내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 없는 거야. 정해놓고 기도한 시간이 없고 그냥 예배 시간 와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그때밖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금요기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자마다 찾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따르지 않았다면 그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럼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함과 동시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다가온 2025년도에 내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거는 막 모든 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마련해 놓고 그 시간이 잘 됐냐 못 됐느냐, 기도가 잘 됐냐 못 됐냐 보지 않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애쓰고 힘쓰면 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남과 더 나아가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5년도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계속 기도하는 삶, 주식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서 계속 4장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기도를 항상 계속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시작이 뭐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얻게 되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 잘 되고 성취를 하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사실 일상적인 감사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좀 한 단계 넘어서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의 감사로 나아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저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는 이런 거가 되겠죠. 2024년이 52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52주가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주까지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이 잃었었거나 아니면 모든 삶이 완전히 폭삭 망했거나 내가 이 대전에 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2024년을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성도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에 대하여서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 안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응답됐냐 안 됐냐 여기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 감사로움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2024년을 쭉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100%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만남, 원치 않는 어떤 물질의 어려움, 괴로움, 힘듦, 때로는 질병도 차지하고 정말 내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하는 아프고 찢기는 말들과 여러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띄워주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로 그냥 표현할게요. 2024년 1월 1일을 딱 시작해가지고 내가 인생의 계획표를 쫙 짰어요. 그래서 달려왔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양떼가 없어요. 소떼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완전 그냥 허무해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소출이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 가축이 없어도 내가 벌어들인 돈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100을 봤을 때 안 된 거 거의 9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제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토요일한 나를 봤을 때 24시간인 것을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내일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일이란 기대감과 어떤 사모한 마음 없이 그냥 일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던 인생들이 여기서 봤을 때는 저 포함해서 한 90%고 한 10%는 주를 위해서 사셨을 겁니다. 다들 그렇다고 하면 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에가서 말씀을 좀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가서 3장 22절과 23절인데요. 자,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잠깐만요. 자,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내버려두세요 그냥. 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새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설렌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어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죄악의 패역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아침이 딱 떠서 내가 눈을 떠서 호흡하고 거르고 오늘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전날의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기회를 주신 것,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대요. 성우가 어제 너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었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침을 딱 열어주신 그 순간에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성우가 내가 널 보니 새롭다, 설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하심, 성실, 변함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시는 거 아니라 이런 거죠. 엄마들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아침을 줘야 되는데 막 사랑해서 주는 게, 막 설레서 주는 게 아니라 에이씨, 내 자식이니까 밥 차려줘야지, 내 남편이니까 밥 차려줘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날이 새로운 거예요. 그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냥 설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 성실함, 꾸준함,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감사 안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심정을,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건 뭐예요? 한 번도 주님의 그 심정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여정은 수년, 수십 년 걸어왔는데 정말 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과 자비, 아침마다 새롭다, 내가 너한테 성실하다, 이 말씀이 한 번도 내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로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온전하게 깨달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가온 2025년도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때, 이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성실을 베풀어 준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거다 놓으면 보리떡처럼 앉으셔가지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버지,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그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오사 그 자들은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효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는 거,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의 깨어있으람이 아닙니다. 이 깨어있으람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끝나면 체포를 당하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해 버렸어요. 야, 기도해야 된다.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냐? 거대한 이쪽에 야시가 이쪽 완전히 거의 막 폭탄을 투하시켜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려고 해요. 저는 이거예요. 이게 맞다 틀려 이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무 한쪽이, 이게 이쪽에서는 말도 못 냅니다. 말 내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막 몇백 명씩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워서 말을 못 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생각 있고 내 의견이 있는데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내일이 오니까 내일이 가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지금 비행기 하나가 추락돼서 179명이 거의 사상자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서 그 지랄 된 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주리를 틀어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럼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는 아내도 있을 거고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뭘 해줘야 돼요? 거기 가서 수습해줘. 이거 못해요. 우리는 능력도 안 되고.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어떤 데는 아마 가족이 몰살된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여행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상황이 있겠죠. 이게 나중에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겠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냥 TV 틀고 인터넷 유튜브 보면 그냥 내가 보는 대로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거 틀렸습니다. 근데 틀린 것조차도 맞다라고 듣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왜 상실합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그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것을 놓고 정말 끊임없이 슬피 울며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쪽에 한쪽에 치우쳐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비난과 비판만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왜곡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땅에 무너져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아무것도 패전병처럼 그냥 맨날 주는 밥 먹고 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까? 이게 무엇이 맞습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으시고 기도의 자리 빨리 떠나. 내가 막 교회에서 직분도 갖고 있고요. 내가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인, 종교인으로 사신다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다가온 2025년도에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덕을 끼치십시오. 그 덕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원하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신다? 야, 이제 목회 그만해야죠. 목회 그만해야지. 이렇게까지 막 진짜 빛을 올려가는데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소리를 지르지 아시냐고. 자기도 못 믿어서 그렇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조금 톤이 좀 높았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거겠대요. 자기도 못 믿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은혜가 없으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도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 봉사다. 은혜가 떨어지는 식당 봉사잖아요. 오늘 안 나온 식당 당번인데 안 나온 성도 욕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나왔네 아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청소예요. 은혜 떨어져도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청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씹어대면서 청소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 없이는 절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날이 있었어요. 진짜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 날 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셔서. 은혜 떨어지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럼 기도를 못하는 이유 출발점, 내게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뭐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저희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